이사야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이 기므로 조금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굽을 너의 성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누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좀 유아틱하게 그러나 밝게 웃으시면서 나는 너 참 좋아. 시작. 나는 너 참 좋아.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나 이 목사님 참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좋아하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는 목사 고향도 없고 나이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목사가 어디서 자꾸 내 고향이 어디다 이야기하고 내 나이가 몇이다 이야기하면요 그게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대요. 목사는 고향 없는 것도 좋고 나이가 없는 것도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향 나이도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제 나이는요 베이버 부모 세대 그 다음에 X세대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낀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낀 세대는요 장점이 뭔가 하면요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린다면 단점은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이게 낀 세대의 단점이고 장점은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하기 때문에 역할이 참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X세대, 낀 세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 고향에 제 소꿉놀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 이름은요 덕남이에요. 덕남이.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 친구 덕남이가 남자게요 여자게요? 여자입니다. 여자. 예, 혹시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 세대만 해도 또 딸들에 대해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덕남이 그 친구에 언니가 있고 또 언니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이번에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을 낳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용한다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비록 딸이지만 이름을 아들로 지어야 그 다음에 아들 나온다고 이름을 거기서 등남이라고 지어주더래요. 그 아들 며느리가 이 이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고 애원을 해도 그 고집불통, 죄송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등남이라고 더 올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딸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제 시대 때는 그렇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원치 않는 아이 정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unwanted baby syndrome,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원치 않은 아이 신드롬. 들어보니까 금방 아시겠죠?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전혀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임신기간 내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또 불안하겠어요?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그 상태에서 임신 10개월을 보내니까 그런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 갖가지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지 않는 아이 신드롬, 정후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진짜 너는 존귀하다 그러고 너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축복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에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 괜히 립서비스 하고 있네, 괜히 엉뚱한 말 하고 있네 하면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이 뭔가,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떤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 친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1장 8절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는데 거기에 바울 서신 1장 1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천대받는 종이 뭔가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그 직분이에요. 그 신분이에요. 바꾸면 노예예요, 노예. 그냥 일반적으로 회계 보고 서기 보고 또 잔심부름하는 그런 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는요, 주인한테 꽉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완전 묶여있는 존재가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둘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랑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러독스죠. 여러분, 무엇의 역설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를 갈망하고 풀리는 것을 갈망하는데 기독교에서 자유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뭔가에 꽉 묶이고 사로잡혀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풀리는 역사, 자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 자유가 진짜로 나한테 올라 그러면 진짜 강력한 어떤 분에게 완전히 매이고 사로잡혀야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강력한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꽉 사로잡히고 묶이고 노예가 되다 보니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묶임으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각가지 색깔을 칠해놨는데 너무 43장 1절 말씀이 귀해가지고 또 강조할 게 많아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펼쳐놨는데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조금만 좀 변경시켜 보십시오. 성경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3927 시작. 3927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총 66권이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사야서의 별명이 뭔가 하면 선지서의 백과사전, 선지서의 총집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다 합쳐놓은 것이 이사야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구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은요 마치 구약인 것처럼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또 하나님과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 주로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미래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넘어가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공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신약의 구약 인물과 같았던 세례요한이 등장해가지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와 같이 이사야서가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40장 말씀에 보면요, 그게 뭐라고 시작되는가 하면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도다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이사야의 신약 부분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석 장쯤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차 성경 퀴즈 대회 때 범위가 창출레미신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가지고 석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멈추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급하셨는지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 너는 내 소유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급하게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유,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어적으로 바꾸면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것을 오늘 보면 4절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과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복 중에 복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이사야 43장 말씀 1절부터 9절 9절이 다 복음 중에 복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종의 능력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가슴에 잘 박힌 목처럼 잘 박혀서 정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할렐루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대로 만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으로 서두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이름이요, 주길련 권사님이 계세요. 주길련 권사님이. 그런데 그 뒤에 권사님 붙여놓으니까 들을만한데, 여러분, 어릴 때 말이죠, 이 권사님은요 이름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그냥
이름 새로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아무튼 밝힐 수는 없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보면요, 어릴 때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죽일년이라고 해놓으니까 말이죠, 부를 때마다 죽일년 하니까 너무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친구들은 자기를 그렇게 놀려도 선생님은 그렇게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그 이름이 너무 재밌었는지 농담한다고 그랬겠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농담 삼아 죽일년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이름 때문에, 얘가 아니죠, 그 권사님 어릴 시절에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요, 미국 교포하고 결혼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바로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미국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시민권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기 남편 성 따라가지고 자기 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뭔가 하면 미스터 리 이씨예요, 이씨. 졸지에 이 권사님은 죽일년에서 이길년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일년에서 이길년 됐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내주는 예수 신랑 믿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뀌고 또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을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걸어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색깔 있는 걸 한번 바꿔주실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꼼꼼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은 뭔가 하면요, 거듭나기 전에 나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하면요, 거듭나기 전에 나예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나 너 좋아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모진 공생애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세례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역경들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복을 있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어떤 삶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늦거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때라도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부모들은요 너무 각박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셋 있는데, 아니면 자녀가 둘셋 있는데, 한 애는 굉장히 뛰어나요, 한 애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잘하는 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골치 아픈 애 아빠 엄마로 불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능 1등급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수능 상등급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얼굴 예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못생긴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만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못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구원은 차별적인 조건이고 조건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때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부터 날 먼저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 배집사님 묻습니다. 아들 둘 있죠?
아들 둘 사랑하시죠? 제가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데요? 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치면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묻는 목사님이 잘못됐죠.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뭐 그게 더 이유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면, 왜 나를 사랑하시냐 물어봤더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자, 똑같은 말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콕 찍어서 지명할 불렀대요. 지명하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 주님은 목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를 세는 것과 목자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신앙 고백, 그러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정확하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이 말이 들어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로서 당신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나의 창조자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로 믿는 것이요,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다 했냐?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힘으로 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고 조영규 목사님 부흥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던 저에게 그 예화가 저한테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가 막힌 예화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소년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소년은 평생 소원이, 열망이 뭔가 하면 자기 통나무 배를 하나 가지는 거였어요. 자녀가 하도 원하고 너무 간절히 열망하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어디 가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드리 큰 통나무를 베어와가지고요, 자 이제 같이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그 나무를 다 파내고,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대패로 밀고 또 사포로 밀고 거기에 여러분 리서치를 하고 또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드디어 배를 완성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거라고 하는 사인까지 다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밤엔 자야 되니까 물가에, 강가에 그 배를 잘 묶어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는 억수 같은 태풍, 허리케인, 폭풍우가 막 들이쳐가지고 말이죠, 자기 생명 부주하기도 힘들었어요. 갔다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배가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날씨가 맑아지고 이 소년이 백방으로 여러분 이 배를 찾아다닙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찾아다니는데 강 하류 저 밑에 가보니까 자기 배가 맞아요. 분명히 자기 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 손에 그게 넘어가가지고 자기 배처럼 막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연신 해명을 해도 손톱도 안 나가는 거예요. 받아주겠습니까? 땡 잡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말이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팔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선생님, 아저씨, 이 배 정말 내 거 맞거든요. 제가 이거 위해서 정말 목숨 걸었거든요 하면서 내가 정성껏 마련해온 이게 내 전재산인데 이거 받고 그 배한테 좀 넘겨달라고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애걸 먹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그 배를 그 소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여러분 다시 줄을 묶어가지고 강상주로 낑낑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년이 계속 중얼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배야 배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원래부터 내 거였고, 너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시 너를 샀으니 너는 이중으로 내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여러분 강상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뭐죠?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마귀에게 잠시 팔렸다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구속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재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구속자 구원자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실까 하면요, 1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받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2번 값주고 사셨으니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야곱 때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때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 되신 것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따라오느냐?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띄워놓아 보십시오. 한 번 더.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물 가운데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불 가운데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어떤 사람도 고난, 역경, 어려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기 나오는 불과 물이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 당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보다 불보다 환경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걸찬 나이프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지나갔죠? 요단강 건넜죠? 물 가운데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물은 알겠는데 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좀 띄워넣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신상이 저리라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불못불에 들어갔죠. 불못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 들어갔는데 거기는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네요. The Son of God, 신들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불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이 절하는다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이 사람들을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원수 같았던 사람, 그렇게 견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니까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고 호칭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머리도 몸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옷 걸린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다니엘서는 꽝 하면서 도장을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애들이 말이죠, 저는 낀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케바케 그래요. 케바케가 뭔지 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준말이 케바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1대1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실 때 그냥 케바케로 1대1로만 처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참 평소 때 재미있어하고 참 사랑했던 돌아가신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판타스틱, 스펙타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물로 지나갈 때 함께한다,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로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집단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례는 죄 씻는다, 깨끗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물로 지나갈 때만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로 지나갈 때 불에서 함께 하시고 구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요, 과정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과정이 응답. 물로 지나갈 때 그 과정을 깼지만 여러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것이 너무 뜨겁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사춘기를 겪는 그 애,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는 그 애 때문에 완전히 겸손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 달라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의인 고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도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불같은 시험 받았지만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더 단단해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사건 이후에 더 단단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입니까?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또 읽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려고 애굽을 대신 내어준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려고 그 당시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그 아프리카의 보아라고 하는 구스와 스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이스라엘 살리려고 내준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칙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줬지 않습니까?
그 아들,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그 캄비세스 2세가 왜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낳아준 줄 아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캄비세스 2세 때 페르시아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으려고. 그런 일이 뭐죠?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거든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고. 여러분 이것을 2024년 버전으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살리려고 미국 죽였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살리려고 얼마든지 더 큰 거라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소개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죄인 살리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죽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이해 못할 사건은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게 도무지 여러분 꾸며내려고 그래도 꾸며낼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마치 영국의 에드워드 황태자가 심슨 부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자를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은요 구절구절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덜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좀 주목해 주십시오.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예를 들면 나는 목사다, 그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목사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다 엄마다 그러면요 아빠 엄마답게 행동해야 되지 아저씨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멘.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따라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딱 제가 5분 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8절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게 나의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사야 43장 9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한 말이 있죠. 어떤 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갈까?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내 것이고 정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불쌍한 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네 입으로, 네 삶으로 증인되어 주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60이 안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50도 안 된 줄 알았는데 60이 안 됐다니. 그러면 50이 훨씬 넘었단 말인가? 훨씬 넘었어요. 6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 어른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진 소리 한번 해볼까요? 인생 별거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인생 별것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별것 없냐 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면 인생 별것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버대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알면 인생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천국 본향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실뭉치를 주님 손에 맡기시고 실타의 끝을 오른손에 맡기셔서 하나님 그분이 왼손에 실뭉치 잡으시고 오른손에 실타리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한 번에 당겨버리시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풀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그냥 한번 성경 보시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여러분, 이 말이 끝내주는 말입니다.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여러분, 나는 그이니, 이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내가 출애굽 시킬 때 우리 백성 보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 너 미쳤냐?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군데? 그래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태초로부터 내가 그이니,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물 가운데 갈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끝에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믿습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뭉치 잡고 실타리 끝 잡고 당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큘라, 정말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